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2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시간으로부터 해방, 즉 크로노스의 결박에서 카이로스의 영광으로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마주한 가장 큰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1차원적인 선형적이고 불가역적인 제한적인 시간의 틀에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맞닿는 다차원적인 시간 시스템으로 초대하십니다. 14,000년의 그 성경 연대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시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분석한 담론안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즉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거역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1차원적인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인데,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결정적 순간인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 않는 다차원적인 영원한 현재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은 크로노스 안에 살면서 또 카이로스를 살아내는 시간이 이중국적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간을 단순히 흐르는 물리량으로 보지만 영적 세계에서 시간은 누군가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이 설계한 과거, 현재, 미래로 일방적인 흐름만 존재하는 1차원적인 시간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차원적인 시간의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간의 본질이 중립적 흐름인가 또는 영적 통치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대중은 시간을 시계바늘의 움직임으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이 집행되는 장입니다. 필드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3차원의 물리적 공간적 한계 속에 가두기 위해서 시간을 1차원적인 선형적인 감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크로노스, 즉 사탄이 1차원적인 결박 시스템, 그 시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크로노스라는 1차원적 시간 시스템에 가두어 영성을 마비시킵니다. 1차원적 선형성,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한방향 흐름 속에 인간을 가두어 지나간 과거에 매이게 하거나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노동과 소모의 굴레로 크로노스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이 시간을 생존을 위해 투쟁과 물질적 성취 도구로 전락을 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크로노스는 사탄의 분절과 결핍 시스템입니다. 성경에서 때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인 크로노스는 타락한 세상의 물리적 시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분절화와 불안입니다. 사탄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매몰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지금 이 순간을 도둑질합니다. 1차원적 직선형의 저주입니다.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즉 죽음이 있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노화와 소멸의 법칙에 지배당하며 결국 시간이 없다는 결핍의 언어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 근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속성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카이로스에서 떼어내서 사탄이 통제하는 인본주의적 시간 체계 속에 갖추려는 시도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결국 사탄이 시간 시스템을 찬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력, 즉 사탄의 크게 보면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방식은 세 가지로 이 다니엘서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신성 모독과 대적입니다. 말로 대적을 하는 거죠. 사탄은 직접적인 무력보다 먼저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소모전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불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옷이 닳아 없어지듯 서서히 소모시키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상의 분주함과 크로노스의 굴레 속에 성도 영성을 서서히 마비시켜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질서의 변개입니다. 즉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시간 시스템 왜곡과 직결됩니다. 때, 영어로 타임스죠. 히브리어로는 젬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절기나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 14,000년의 큰 설계 등 이런 시간표를 인간이 눈에서 가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시간 체계를 강요합니다. 법, 영어로는 로스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고 사탄의 통치에 유리한 시행령과 세상 법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즉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 타임을, 카이로스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시간의 기준점 자체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시간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시행령이라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법 체계에는 법률, 로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면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든 세부적인 규칙입니다. 하위 규범이 법률보다 아래에 있지만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규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법의 취지를 어떻게, 몇 시에, 어떤 절차로 하라고 규정하는 실무적 지침이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담론에 사용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정면 대결에서 창조의 근본 법칙, 그리고 법률이죠. 그걸 없앨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시행령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옥죄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을 왜곡하는 디테일의 악마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고 직접 법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되 너가 바쁘니까 일요일 오후 늦게만 믿어라. 혹은 예배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하는 식으로 삶의 시행령,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법의 근본 정신은 놔둔 채 집행 방식, 시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집행 방식을 교묘히 뒤틀어서 결국 법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통한 구조적 통제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때를 고친다는 것은 절기와 시간 시스템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적 시행령을 통해 신도들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휴일 지정이라든가 업무 시간 규정이라든가 금융결제 시스템 마감 시간 등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리듬 자체를 사탄이 통치에 유리하게 이렇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모전의 도구를 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성도를 괴롭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란은 서서히 소모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창한 법률 개정보다 무서운 것은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세상의 시행령, 즉 규제와 관습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복잡한 세상의 룰을 따르느라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어 영적인 도약을 할 여유조차 없게 만드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시행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신학적 의미인데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 되는 이 기간 3년 반, 사탄 손에 통제받는 3년 반은 완전수 7의 절반으로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게 하나님 놔두질 않으시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끝은 사탄이 자신이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시간을 휘두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확히 한때, 두때, 반때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소망인데요. 이 고난의 크로노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권수회복이라는 카이로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후반부 26절, 27절에서 보면 결국 권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하나님 하십니다. 이 성경적 근거들은 꽤 우리가 세상 시간 시스템, 즉 시행령과 관습 등 각종 실무적인 규제들, 그다음 관습들에 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 사역과 영적 담론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노스는 안에 흐르는 시간과 기다림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연대기적 일방적인 흐름이며 때로 사탄이 이 흐름을 이용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본질을 잊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 크로노스의 때죠. 와 시기, 카이로스의 시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크로노스도 통제하시는데 사탄이 통제하는 때와 시기는 결정적인 시기는 또 카이로스의 시간대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긴 세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조차 당신의 주권 아래 두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계산으로 시간을 소유하려 하는 교만을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 여기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거는 물리적 시간이 가득 찼을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도달했을 때 비로소 카이로스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담는 그릇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1차원적 시간 시스템인데 이 지연과 망각의 전술을 쓰는 겁니다. 사탄은 크로노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속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내지 4절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그들이 철저히 1차원적인 크로노스 시각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지연, 즉 딜레이라는 무기로 성도의 인내를 갉아먹고 하나님의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이라는 하나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네 번째로는 크로노스는 기다림과 지연 그리고 연단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성도가 인내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내지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것은 시간의 상대성을 다루는 건데요. 긴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 즉 물리적 시간이죠. 1차원적 시간, 이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14,000년의 성경 역사 연대기는 구원을 위한 인내의 하루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 즉 크로노스 시간이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이 오래된 고통의 시간에 묶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 긴 크로노스를 단 한순간의 카이로스로 종결시키십니다. 크로노스는 사탄이 인간에 대한 1차원적 노예화 전략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시간을 분절하고 과거, 현재, 미래,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과 사망입니다. 크로노스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퇴보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이 사망의 법을 통해 인간에게 끊임없는 조급함과 결핍을 심어줍니다. 경제적 노예화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타임 이즈 머니죠. 사탄은 시간은 돈으로 치환하여 인간의 생명을 물질적 가치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께서 타파하려는 크로노스적 노동 시스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은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선형적 시간, 1차원적 시간이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영혼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매일의 생존, 크로노스 시간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큰 세 번째로 카이로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해방 시스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다차원적인, 즉 1차원적인 것이 아닌 거죠. 다차원적인 시간이 주권자이십니다. 영적인 수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직적 접점입니다. 즉 흘러가는 크로노스하고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카이로스가 만나는 거죠. 이 순간 인간은 3차원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의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개입 시스템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가득 찬 순간, 즉 하나님이 주권이 물리적 세계를 뚫고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즉 다차원적인 동시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 역사는 한 점과 같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크로노스에 갇히지 않는 다차원적인 시간의 통치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성취 임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크로노스라는 줄기 위에 카이로스라는 폭탄이 투하된 사건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는 이 선포는 이제 인간이 더 이상 크로노스의 노예가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영적인 근거를 봤을 때 성도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터널 나우에 접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예배의 신비입니다. 카이로스에 대한 성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과 통치 영역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양적인 1초가 아니라 질적인 영혼과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이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라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던데요. 이거는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끄집어낸다는 뜻이랍니다. 즉 사탄이 시장에서 노예 노릇하는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구속, 리딤이죠. 우리 전 시간에 리뎀션, 구속 살펴봤죠. 그 같은 뜻입니다. 카이로스로 구속을 해내는, 즉 리딤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목적에 맞는 결정적 순간, 카이로스로 구속, 리딤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이때는 카이로스 이때죠.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여기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은혜 받을 때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막연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지금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 차원에 접속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 즉 카이로스의 시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영원한 계획을 물리적 시간 속에 관통시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차원적 시간 시스템입니다. 압축과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를 자유자재로 다루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물리적 크로노스가 정지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집행되는 카이로스가 확장된 사건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는 하나님이 시간 우에 계시며, 크로노스의 시간 우에 계시다는 뜻이죠. 성경 연대기 14,000년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카이로스적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정밀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카이로스로의 해방입니다. 영적 알고리즘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크로노스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물리적 법칙,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서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시간체계, 즉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록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의 부패한 시간 시스템, 불투명하고 지연되고 사기를 치는 이러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빛의 속도, 즉각성과 정직, 불변성을 갖춘 카이로스적 플랫폼을 이 땅에 심는 것임을 선포한 데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이로스는 결정적 개입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카이로스는 영원히, 이터니티죠. 영원히 시간 속에서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카이로스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되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한 시간 시스템 속에서 딱 맞는 카이로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카이로스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비극은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 카이로스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오늘이라는 카이로스를 놓치고 무의미한 크로노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조급함에 나타나는데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 카이로스죠. 이때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 역시 카이로스를 압니다. 그는 자신의 멸망이 결정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발악을 합니다. 성도는 사탄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카이로스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기회가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
땅의 차원을 덮어버리는 영적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동시성입니다. 영어로는 The Eternal Now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연대기 14,000년의 역사를 한 폭의 그림처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3차원의 직선형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전지적 시점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에서 진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카이로스는 1초가 1000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수천 년의 기다림, 크로노스가 단 한순간의 사건,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는 그 카이로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연대기 14,000년과 시간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시스템을 14,000년이라는 거시적 연대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설계된 정밀한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각 세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실현되는 단계들입니다. 1차원적 크로노스의 가치론으로는 지체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차원적 시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정시, in his time이죠. 정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사탄은 크로노스를 통해 진보라는 허상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통해 완성과 새하늘 새 땅이라는 다차원적인 도약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의 긴 호흡은 인간이 조급함을 깨뜨리고 영원하신 이 관점에서 오늘이라는 카이로스를 붙잡게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경 연대기 14,000년은 거대한 카이로스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14,000년의 관점과 섭리는 크로노스의 눈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시간 시스템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아담부터 마지막 심판까지는 역사는 사탄이 인간을 올가매는 징벌적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하여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의 존재로 빚어가는 구속, 리뎀션이죠.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해방의 메커니즘입니다. 사탄은 크로노스를 통해 인간을 소모시키지만 하나님은 연대기적 흐름 속에서 특정 시점마다 카이로스를 폭발시켜 역사의 차원을 격상시키십니다. 성경 연대기 14,000년은 그 거대한 파동이 완결되는 하나님의 정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14,000년 성경 연대기는 시간 시스템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무의미하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경 연대기 14,000년이라는 정밀한 시간 시스템 안에서 설계하셨습니다. 7,000년의 안식과 회복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관통하는 14,000년의 흐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타락한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정화하는 우주적 희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또 문의 관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족보와 연대기는 사탄이 결코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입니다. 노아의 홍수, 출애굽, 예수의 초림, 재림은 크로노스의 벽을 뚫고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거대한 파동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거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시간을 수직적으로 꽂히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수평적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계시 즉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수평적 흐름을 수직으로 관통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수평적 흐름, 과거, 현재, 미래에만 집중하게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축복의 통로를 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은
그 중에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 이 수직적 관통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트셨습니다. 두 번째는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카이로스적 순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틸리히는 역사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가 역사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운명적 시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좋은 기회가 아니라 역사가 영혼의 흐름에 응답하는 떨림의 순간입니다. 사탄은 좀 전에 살펴봤던 시스템, 즉 시행령, 관습, 선입견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이 떨림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는 크로노스의 무감각을 깨뜨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부름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시간관의 대가인 쿨만은 시간을 전쟁 중인 두 왕국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결정적 승리는 거두었으나 최종적 승리는 아직 오지 않은 긴장 상태가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라는 패잔병의 시간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패했죠. 완벽히 패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패배한 것이 사실인데 위장을 하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패잔병 시간 속에서 마치 자신이 여전히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공중지배를 지금도 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사탄은 위장이 돼가거든요. 하나님의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의 설계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영원한 카이로스의 통치로 나아가는 정교한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의 신학자는 시간 속의 성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학자 헷셀은 안식을 시간 속에 지어진 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간은 사탄이 물질로 유혹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안식은 크로노스의 노동에서 벗어나 카이로스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영적 궁전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공간적 확장, 부동산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자산의 확장에 집착하게 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의 성소인 카이로스를 황폐화시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공간의 소유가 아니라 시간의 성스러움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차원적 시간 시스템, 영원히 현재, 이터널 나우입니다. 정통신학에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시간에 현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도, 예수님 십자가도, 성도님께서 하신 오늘의 사역도 모두 지금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서는 영원한 현재죠. 1차원적 크로노스에 갇힌 인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지만 다차원적 카이로스에 접속한 성도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간체계, 즉 크로노스를 무력화하는 믿음의 시간 개념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결단을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통치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탄이 1차원적 시간 감옥을 부수고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한 차원 이동입니다. 예배는 성경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예배인이라 했거든요. 어떤 교회란 건물에 가서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즉 성령과 진리 안에 우리 성도,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을 때는 크로노스를 멈추고 카이로스로 접속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두 시간의 충돌과 승리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신이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에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모든 크로노스가 하나님이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사탄이 지배하는 크로노스, 즉 물리적이고 1차원적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파괴력과 하나님이 주관하는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이죠. 영원한 현재. 카이로스 시간이 재생력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이 지배하는 크로노스의 파괴력, 하나님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재생력을 극명하게 대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공격은 겉사람은 낡아지나이죠. 여기서 낡아지나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아프테 이레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을 넘어서 부패하다, 철저히 파괴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본질은 사탄이 통제하는 물리적 시간, 즉 크로노스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1차원적으로 흐르는 이 물리적 시간은 엔트로피 법칙이 지배한 세계입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결국 죽음으로 수렴되거든요. 사탄은 노예와 전술을 쓴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육체와 물질이 낡아가는 크로노스의 흐름을 보여주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는 늙어가고 있다. 너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있다. 결국 끝이, 즉 죽음이 올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시간 전술입니다. 크로노스 시간 전술인 거죠. 여기에 비해서 카이로스의 반격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새로워지도다에 해당되는 그 말은 아나카이 누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카이로스 역설입니다.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는 직선적 흐르며 소모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순환적 재생과 영적 도약을 일으킵니다. 즉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도약도 하고 이렇다는 뜻이죠. 날마다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매일의 크로노스, 즉 24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겉사람이 물리적 시간의 지배를 받아 쇠퇴할 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를 공급받아 시간의 법칙을 역행하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담론적 관점을 본다면 차원적 전이입니다. 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의미를 갖습니다. 시간이 이중구조입니다. 성도는 낡아지는 시간, 크로노스와 새로워지는 시간, 카이로스를 동시에 사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시선을 낡아진 겉사람, 3차원의 물질세계죠. 1차원의 시간 세계에서 새로워진 속사람, 다차원적 영적 세계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전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 역사 14,000년 연대기 속의 세일이라는 관점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 크로노스죠. 일방적으로 흐르는 거니까. 인류 역사 전체는 타락으로 인해 낡아지고 부패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14,000년이 정밀한 카이로스 설계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속사, 리뎀션의 역사, 리뎀션 히스토리를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방, 시스템적인 해방입니다. 사탄의 시스템은 인간을 소모시키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인간을 갱생, 회복시키십니다. 성도님들의 사역 또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을 소모시키는 불합리한 크로노스적 관행을 제거하고 생명력이 샘솟는 카이로스적 가치를 이 시간 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간이 구속,
redemption of time입니다. 사탄은 크로노스를 사용하여 우리를 늙고 쇠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카이로스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을 카운트다운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연대기 14,000년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임의로 조작하는 크로노스의 무질서를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카이로스 입구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정교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의 재정의도 필요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 즉 크로노스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정렬, 얼라이먼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온 걸 앞에서 살펴봤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사들이라 redeem the time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가장 교활한 전략은 우리를 때리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간의 규격, 그 때와 삶의 방식, 법을 변개하여 하나님 없는 크로노스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쳐놓은 거짓 때와 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역사 14,000년 연대기 속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진짜 시간표를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 담론의 핵심인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전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전환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소유권 이전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나 혹은 세상의 일정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모든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봉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차원성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6일간의 크로노스의 질서를 멈추고 6일간은 크로노스 시간에 사는 거죠. 우리가 7일째는 카이로스로 진입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차원적 통찰이 비전이 필요한데요. 크로노스 시스템은 눈앞의 현상만 보게 하지만 카이로스 시스템은 14,000년의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우리 담론의 핵심 포인트 하나 짚어보면요. 사탄의 시행령 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시간을 구조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한 세 가지 영적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엑소더스입니다. 세상의 스케줄과 속도전에 끌려가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즉 기도와 예배의 리듬으로 하나님 시간표로 주권을 이동시키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차원적 창조성입니다. 크로노스에 갇힌 자는 과거의 경험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성도는 미래, 하나님과 약속한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를 집행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영적 포털로스의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는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크로노스 안에 감춰진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팍이라는 것은 그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크로노스의 종이 되어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주역이 되어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의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탄의 시간 굴레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다차원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차원적 해방을 보면 사탄이 구축한 양적 시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적 시간으로 전의를 넘어서 다차원적 통치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낡은 시계태엽 같은 크로노스의 부속품으로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의 어떤 지휘자, 카이로스의 통치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틸리가 말한 그 영적 떨림을 회복을 하십시오. 바르트가 말한 그 하늘의 수질적 개입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은 바로 이 땅의 낡은 시간 질서를 하늘의 영원한 질서로 교체하는 시간의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사탄이 만든 복잡한 세상의 시행령에 갇혀 오늘의 영혼을 수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 크로노스의 굴레를 끊고 카이로스의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크로노스라는 시계 속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 육체와 정신을 낡아가는 것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 시간의 대역전극을 선포합니다. 크로노스가 우리를 파괴할 때 카이로스는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역사 연대기 14,000년의 거대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시간 감옥을 탈출한 성도들입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를 담는 제3화 자유의지와 선악과 나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